혹시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비밀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그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홍해 앞 절체절명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적군. 도망갈 곳도 없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 기적의 원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출애굽기에 숨겨진 기적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기적의 전조인 이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왔을 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광야는 척박했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왔어요.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고 원망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으니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기분이 아닌가요? 앞으로 가자니 막막하고 뒤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 말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셨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야 하고 아이들 학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도 어떻게 하지 하며 답답해 하셨죠. 바로 이런 상황이 출애굽기의 홍해 앞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의 힘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핵심은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하리시라고 하는데 이는 조용히 하다, 잠잠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의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둘째,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막다른 길에 섰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믿음의 척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물이 갈라져 벽을 이루니.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때 큰 동풍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분명한 초자연적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이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믿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원망이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이 부른 승리의 찬양이 나와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성도님의 후일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일 밤 출애굽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해요. 특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셨는데 내 인생의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는데 마침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었다고 간증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마주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홍해 갈라짐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적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기적.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였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더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인간적인 반응이죠. 방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며칠만 지나니까 벌써 그 감동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금세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들을 이해하시고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 기적의 특징을 살펴보면 홍해 기적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홍해 기적은 일회성이었습니다. 한 번 바다를 가르시고 끝이었죠. 하지만 만나 기적은 매일 4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큰 기적도 주시지만 작은 기적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만나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매일 새로 내렸습니다. 어제의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죠. 둘째, 각자 필요한 만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저축이 불가능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고 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이 만나의 원리를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셨는데 계속 좋은 결과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일이 막막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에 만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왔다고 하세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이분은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누군가가 갑자기 식료품을 나눠주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기고 또 어떤 날은 장학금 소식이 들려오고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만나의 기적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큰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실 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목마른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도 답답했죠. 광야 한복판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정말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도 200만 명이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말이죠.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기적입니다. 마른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기적은 단순히 목마른 것을 해결해 준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라가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창에 찔리시자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마치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갈증,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갈증만이 아니에요. 성공에 대한 갈증, 사랑에 대한 갈증, 인정받고 싶은 갈증,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증. 이 모든 갈증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청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다고 해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보였지만 내면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술로도 연애로도 취미생활로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출애굽기의 반석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생명의 물이구나. 그때부터 이 청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의미가 달라졌고 같은 일상을 살아도 기쁨이 넘쳤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의 기적입니다. 우리 삶의 메마른 곳에서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죠. 여러분도 지금 어떤 갈증을 느끼고 계신가요?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갈증인가요? 건강에 대한 갈증인가요? 사랑에 대한 갈증인가요? 그 모든 갈증의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메마른 인생에도 분명히 생명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적.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는 또 다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적이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선발하여 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세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손이 무거워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찔렀더라. 이 기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 사이의 영적 전쟁이었죠. 그래서 실제 전투를 하는 여호수아도 중요했지만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질병과의 전쟁, 경제적 어려움과의 전쟁, 가정 문제와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둘째,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가족들이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 본인이 가장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분을 위해 특별 기도하고 또 각자 집에서도 매일 기도했죠.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준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분을 붙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 후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물론 의학적 치료도 병행했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힘이 컸다고 모두가 고백했어요. 지금 그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기적.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굽는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이야말로 인류가 받은 가장 완벽한 생활 지침서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계명들은 여전히 유효해요. 아니, 오히려 현대 사회에 더욱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 부모 공경의 문제, 정직하지 못함의 문제, 탐욕의 문제 등등.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에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며 오늘과 같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법규와 같아요.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상담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고객들에게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세금 신고할 때 조금씩 줄여서 신고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결국에는 법적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분이 깨달았다고 해요. 아,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를 올가매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것이었구나. 그때부터 이분은 십계명을 진지하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도 정직하게 하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손해를 볼 것 같았는데 오히려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 오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기적.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만드신 임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성소를 지어서 나로 그들 중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것이니까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때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충만하게 하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전체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써 죄를 속죄받는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자신이 성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내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낮으셨어요. 외모도 별로이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늘 위축되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거하신다고?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외모는 여전히 평범했지만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자신감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맺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성막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이 사실만 제대로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출애굽 기적의 현대적 적용.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러 기적들을 살펴봤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 만나를 내리신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적,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기적, 성막을 세우신 기적. 이 모든 기적들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필요하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첫째, 기적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막다른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기적의 전조일 수 있어요. 둘째, 기적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보시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적에는 우리의 순종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을 쳐야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해요.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도 출애굽기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홍해 갈라짐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안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완치된 분, 파산 직전이었는데 사업이 다시 일어선 분, 가정이 파탄 직전이었는데 회복된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나요?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받는 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출애굽기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출애굽기의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만나를 내릴 때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해요. 특히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실까요? 물론 다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감사를 먼저 드리세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대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고 사라도 90세가 되어서야 임신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였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기적을 구할 때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에 더욱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앞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 혼자서는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없었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출애굽기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 후의 삶.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을 경험한 후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적 후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홍해를 건넌 지 며칠 안 되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받고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죠. 이것은 기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기적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모세도 홍해를 갈랐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겸손해했죠. 둘째, 다른 사람들을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셋째,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세요. 기적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희망적인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셨나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놀라운 기적들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3500년 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도 생명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그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기적의 무대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입니다. 뒤에서 원수들이 추격해 오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가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나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기적의 무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능력이 제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특히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 밤 단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기적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모든 절망은 소망이 됩니다. 오늘 밤 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